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가 딱 두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부활주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그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만나는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번 주간 내내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떠하는지를 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믿지 않았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그냥 가볍게 그리고 값싸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셨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태도들은 어떠하셨지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명령과 어떤 미션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누리셨다는 것,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실 때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사로서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모든 생활들을 하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행할 때에도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뭐 2배, 4배, 뭐 10배, 8배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0배, 뭐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10,000원을 맡겼는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들어도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렇죠? 빼앗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의도적으로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보물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어떤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딴 세상의 언어처럼 무의미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까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라는 것은 누구든지 everybody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실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은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 감동으로 받아서 매일의 삶에서 쫙 이렇게 간직하면서 이거 정말 귀중한 말씀이야,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주셔서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두 번째에 결실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나오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싹을 틔워서 막 나무가 자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싹을 새들이 날아와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니면 막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폭풍이 일어나서. 환난이나 박해, 외부적인 요인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말씀을 질식시킴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그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을 때는 예라고 답하죠. 사람들이 다 내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나에게만 베네핏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이 오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진가는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히고 막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돌들과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쭉 내려서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햇살이 고루고루 퍼지도록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심플한 비결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보세요. 조건이 어떤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어떠한 의미가 있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실을 하는데요. 너무 놀랍잖아요. 깨닫기만 했는데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플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즐거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나 어떻게 살아? 내일을 살 수가 없네. 이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예수 믿어? 그거 믿어서 뭐가 나오니? 쌀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죽이 나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좋은 땅으로서 말씀을 받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도 안 돼. 절대 안 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추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곳에도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는 자보다 불순종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바알세불에 졸개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그렇게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모든 예언들을 보여줬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표적을 더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같이 추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추수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0배가 될 수 있고 수천만 배, 수억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구원의 기쁨과 그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새기고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